한미장로교회 금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사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완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지도 모르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시고 또 예배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다시금 알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니 오늘 이 말씀 듣고 순종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2주 전에 남편과의 관계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이 너무나 센세이션을 불러와서 두 가지 내용으로 지난번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고 또 두 가지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표정을 보니 저희 집에서만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 같은데요. PPT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밑에 있는 구절은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인데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개역개정의 말씀이고요. 이쪽 PPT에 있는 내용은 조금 바뀌어 있죠. 그리고 창세기 4장 7절 말씀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을 비교해놨는데 이 배열이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동사 그리고 주요 단어 전치사 그리고 배치까지 같은데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히브리 단어가 테슈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는 3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한 번 나오고 창세기 4장에 한 번 나오고 아가서에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데요. 아가서에서는 이 테슈카라는 단어를 성적인 욕망, 사모함으로 번역을 하지만 창세기 4장에서는 죄가 너를 다스리려 한다. 그래서 지배하려는 욕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너의 욕망이 남편을 향하여 있다. 그러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물론 이 말씀이 범죄한 자에 대한 징계로 주신 말씀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여인이 남편을 지배하고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 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저희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만을 보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여기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남편에게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에 의미를 둘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부부 중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무래도 남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인 입장에서 남자들이 먼저 자기의 몸을 내어주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직 복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분의 몸을 주셨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회복하셨고 승리를 선포하셨기에 믿음으로 말씀 따라 걸어가면 깨어진 관계는, 금이 간 관계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어머니들 중에서 나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다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좋은 어머니가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겸손한 분들일 것입니다. 아이가 굶고 있는데 자기는 맛있는 것을 먹는 그런 어머니는 본 적이 없고요. 가진 것이 비록 많지 않더라도 최대한의 자원을 사용하여서 최고의 엄마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어머니들 안에는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엄마가 된다는 것은 먼저 우리 아이들을 좋은 아이로 키운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사명을 완벽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울 자격도 없고요,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한 후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로서 여러분의 책임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충실하게 전하셔서 그들의 인생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목적을 성취한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녀에 관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부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라십니다. 남편 보고 성령 충만해야지, 아내 보고 너가 성령 충만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함이 자녀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이 은혜와 평강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 때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그 다음 자녀에게 이어졌습니다. 이삭이 대학생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이 아니었죠.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경외하였고요, 가정에 조금 문제가 있긴 했지만 야곱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였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여러분의 자자 손손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이것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후손들인 2세와 3세들에게도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계속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세대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닌 2세, 3세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육 방침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지식으로만 그쳐서 되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 교회 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요즘을 살아가는 분들은 주일에 이제 예배에 오셔서 참 좋은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유익한 내용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의 실천은 없죠. 물론 실천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재물의 염려로 인해서 시들시들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고요, 마음으로 끌어안아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어느 정도 새겨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은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착각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녀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꿈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사용하실 그러한 목적이, 계획이 있으십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요, 하나는 나쁜 소식인데, 좋은 소식은 성령님께서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경건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쁜 소식은 그 일이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때와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쉬운 말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여러분이 희생을 하시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드니스 글렌 여사는 첫째 자녀인 다니엘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난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될 거라는 사실을 몰랐어.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가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얘야, 그것이 어머니가 되는 것이란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천국의 사포, 이렇게 막 맨들맨들하게 하는 사포로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거친 곳을 문지르고 계시고요,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통해서 사랑을 배웁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일 때는 사실 사랑을 알 수가 없죠. 고양이도 쥐를 사랑한다나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데니스 여사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떤 아기들은 먹는 것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몰랐고요, 아이들이 토하고 또 응가를 하고 피부병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줄 그녀는 몰랐고요, 또 그녀의 아이가 중학교 때 수학여행에서 같은 방을 쓰고 싶은 친구로 뽑히지 않은 유일한 아이가 되곤 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를 위해 학교에 전화해서 이 일을 좀 시정해 달라고 말하지 말아야 했다는 것도 몰랐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10대 때 하나님이 다른 희생을 요구할 거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딸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라고 딸 아이를 부르실 줄 몰랐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자녀를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가을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음식을 탐하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그런 약점을 보게 하셨고요, 아마 제 스스로는 결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바꾸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이 기도문을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저 읽고 지나갈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기도의 위력이 있습니다. 경험해본 사람들만 안다는 능력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제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에 매고 제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매며 제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맵니다. 제 자신을 말씀의 진리에 맵니다. 저는 그릇된 모든 태도와 사고방식, 생각, 신념, 욕망, 습관과 행동, 모든 세대 간의 속박에서 제 자신을 풀고 제가 했던 모든 그릇된 말과 제가 들었던 그릇된 말, 심지어 제가 모르는 곳에서 저를 두고 한 모든 그릇된 말의 효력과 영향에서 제 자신을 풀겠습니다. 이 기도는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인데요, 우리의 삶을 어디에 묻냐면 하나님께 묻고요, 그리고 죄악되고 진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올가미에서 푸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조율하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알 수 있는데요,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이삭을 얻기까지 사라는 아마 매우 힘들었고 스스로를 불행한 인생이다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그녀도 믿음으로 이삭에게 시집을 왔지만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헬도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죠. 하나님이 언니 레아의 태는 6지만 라헬의 태는 하나님이 닫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불임의 기간을 주신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유전적인 결함도 아니었고요, 그들에게 주신 자녀들, 아기들은 독특했습니다. 그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드니스 글렌 여사도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서야 불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불임을 사용하셔서 그녀의 무릎을 꿇게 하셨지만 그녀는 아이를 갖는 것에 굉장한 집착을 했다고 하죠. 하루 종일 아기를 갖는 것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고 남편은 한번 기독교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라고 권유했고요, 그녀는 카운셀러에게 그녀의 사연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얼마나 훌륭한 크리스찬이었는지를 말하였습니다. 자기는 교회도 빠지지 않았고 성가대에도 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을 했으며, 지금 이제 학교 공부도 겨우겨우 다 마쳤고 작은 집까지, 내 집도 보금자리도 마련했기에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이 이제 자녀만 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상담가는 참을성 있게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마디 말을 던졌습니다. 드니스, 하나님께 아기를 못 낳더라도 괜찮다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그분이라고 말하세요. 드니스는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자신은 책임이 투철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곰곰이 상담가의 조언을 생각해 보니 아기를 못 가져도 괜찮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그녀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기에 그녀는 3일 동안 하나님과 싸웠고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서 카펫을 움켜쥐고 기도하며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아기를 못 낳아도 괜찮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당시에 그녀는 알지 못하였지만 그녀는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기도한 것이었죠. 그 기도를 드린 후에 그녀는 남편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앞으로 아기를 갖지 않을 거야. 그때 남편은 그런 아내의 희생에 그다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알았어, 우리 여행 가자 라고 말했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뒤에 드니스 부부는 불임연구병원을 창립한 의사 가운데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가지려고 만난 것은 아니었고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그냥 자신이 불임이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불쑥 말하였는데, 근데 그 의사분이 인자한 목소리로 약속 시간을 정하시면 내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고요. 근데 또 한 달이 지나서 그녀는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한 지 1년 후에 큰딸 데니얼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둘째 스테파니와 셋째 브리테니도 태어났습니다. 지금 큰딸은 캐드먼의 소명이라는 그런 기독교 밴드와 함께 찬양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데니스 여사가 할 수 없는 귀한 방식으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딸과 셋째 딸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계신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데니스 여사를 온전하게 굴복시키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딸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에 대한 권리를 그냥 다 포기하게 하셔서 그들을 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엄마는 자녀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 그럼 엄마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께 자녀를 바치고 나면 엄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고요, 생명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몸을 바쳐 육체적인 생명을 아이에게 준 것처럼 이제 영적인 생명도 아이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의 유모가 되어서 궁정에서 모세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요게벳은 그렇게 하기를 작정하였고요, 또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녀의 태를 닫으신 이는 하나님이셨는데요,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그 서원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요, 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 그 서원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린 것이죠. 3살이면 아이가 가장 예쁘고 눈에 밟힐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것은 한나의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바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한 선지자를 주시고 싶다는 그런 소망과 연결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태어났던 것이죠. 반면에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패트리샤 모건 박사는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체중 미달에다 영양 부족 상태인데 반해 우리는 과식할 때가 많다. 우리는 매년 수많은 어른들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개최하기까지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떤가? 우리 자녀들은 배우려고 기다리고 있다. 엘리 제사장은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자녀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성전 문간에서 불법적인 성행위를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대담하게 나쁜 일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청년들을 말로 설득하려고 했고요. 사실 이것은 그냥 문제를 덮어버린 모습입니다. 너희들 잘못했니? 네. 그럼 앞으로 잘하자. 네. 부모가 죄를 덮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자녀들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축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엘리는 아들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아낸 후에 징계를 했어야 했지요. 엘리는 제사장이었고요, 그의 중요한 업무는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신중하고 부지런히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자신의 중요한 임무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잠언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진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했다면 자녀들이 죄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훈육하고 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육 이전에 정말 간절한 아빠의 기도가 있었겠죠. 한나는 어떠했나요?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매년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길에 한나는 작은 겉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주었습니다. 대충 만든 옷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과 기도와 눈물로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옷이었겠죠. 한나는 그녀의 일평생에 사무엘을 위해 매일 기도를 쉬지 않았을 것이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한나의 기도 생활이 어떠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큰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첫째로는 임신하게 해달라고 필사적으로 기도를 드렸고요, 둘째는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를 기르는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한나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큰 값을 치른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PPT를 보시고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주님께 자신을 굴복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기도가 있는데요, 기도문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제 자녀 누구누구를 당신께 바칩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을 따라 행하는 충실한 사람으로 키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 자녀가 항상 주님 앞에서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는 그 안에는 강력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하죠?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노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경건한 후손들을 향한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세 갈래 공격을 계획해 왔고 지금도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인데요, 마약, 술, 또 질병을 동반하는 불법적인 성관계를 넘어서서 또 가정을 파괴하고 또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미워하며 파멸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학교에서는 세속적인 인본주의를 가르치고요, 또 부모들을 이혼시키고 또 소송을 하는데 아이들의 권리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혼란하고 또 가슴 아픈 세상에서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고 싸워줄 수 있을까요? 먼저 모세의 어머니의 모델을 보고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감싸고 보호하고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숨길 수 없을 만큼 잘하자 그는 아기를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세상의 문화로부터 자녀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고요. 세상에 나온 대부분의 TV 프로그램과 또 영화는 아이들이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세상으로부터 숨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자랐을 때 여러분은 그들 가까이에서 이렇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가 친구들과 이제 오버나잇 할 때 어디에서 밤을 지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자녀가 컴퓨터를 할 때 한번 가까이서 잘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마음에 접근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머니들에게 자녀들을 지키는 그런 자연적인 본능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경계심과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갔는데 자녀들이 좀 위험에 처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그곳에서 자녀를 데리고 나오십시오. 데니스 여사의 첫째 딸이 4학년이었을 때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소파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딸에게 어디 아프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이는 아니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말 못해요. 선생님이 말하지 말래요 라고 말하였죠. 그래서 엄마의 직감이 작동하였고 뭔가 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마음속에 있는 거를 엄마한테 다 이야기해봐 이렇게 말하였고 그 아이는 결국 그날 학교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다고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책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다 소용이 없다고 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니스 여사는 딸을 위로해 주면서 지금까지 너가 교회에서 그리고 엄마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 변함없는 진리다라고 말하며 딸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낼 학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5개월이 못 되어서 남편 데이빗이 훌륭한 기독교 학교가 많은 그런 휴스턴으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보호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기도 제목이 적힌 종이를 한 장씩 받으셨나요? 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만약에 못 받으신 분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말씀 안에서 죄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삶의 영적, 감정적, 육적인 각 부분에서 악한 것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자녀들이 모든 대인 관계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지니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그들 위에 있는 권세들을 존경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친구를 바로 사귀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해주시고 그들을 나쁜 친구들에게서 지켜주세요. 자녀들이 나쁜 동료들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올바른 친구로 인해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배우자들도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법과 사탄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자녀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주위에 울타리를 치셔서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나 나쁜 곳을 찾을 수 없도록,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없게 해주세요. 아멘.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요. 그가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이 치신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던 것이죠. 한 가지 실제적인 팁을 드리자면요, 어린 자녀나 10대의 자녀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터넷을 검색하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자녀들을 유괴범 그리고 폭력 등이 난무하는 그런 거리가 있는 곳으로 혼자 보내지 않듯이 자녀가 혼자 제한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녀의 방에서 컴퓨터를 꺼내서 잘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거실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오. 아이에게는 독특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 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자녀들을 사랑과 훈계로 잘 다스리십시오. 이 모든 것은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훈육하고요, 자녀를 사랑하기에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고요, 또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자녀를 사랑으로 훈계하며 또 기도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경건한 자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자녀와의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의 힘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독특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녀들을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훈계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나쁜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녀가 어릴 때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자녀들이 컸을 때는 아버지 조금 멀리서 지켜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녀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울타리로 아버지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하시며 또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일 예배로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아버지 또한 마음에 새깁니다. 먼저 자녀들을 아버지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 정말 실천하며 아버지 저희들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아버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정말 잘 훈육하며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정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하나님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험한 세상에서 아버지 주여 울타리 치셔서 아버지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그들이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복 있는 자의 길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아버지의 기도를, 매일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흘려보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쳐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경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재물의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실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 안에서 온유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품 안에 그리고 품에서 벗어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한미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1세대만 크게 부흥을 맛보고 다음 세대가 부흥의 불길이 꺼져가는 슬픈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더욱더 말씀의 부흥을 갖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감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며 참고 화평하며 무엇이 기쁨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머리 위에 기도의 눈물방울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렇게 평생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위하여서 오늘 또 헌신하며 오늘 또 섬기며 오늘 또 주 앞에 무릎 꿇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열심히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주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또 예배도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옵시며, 저희들의 육체가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또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와 가정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넘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은총이 저희들에게 자녀를 맡기시고 양육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